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오늘 14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뭐냐? 예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숭배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그 말이 뭐냐면은 경고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섬겨?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리고 육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탐하지 마. 그 말이 뭡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왜? 다 했잖아. 하나님 안에 다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면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왜 남의 걸 탐해? 왜 다른 걸 섬겨?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얻고 싶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장에 망한다. 그래서 곧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내 믿음의 실상이란 거예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람보르기니가 내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나는 진짜 막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채널을 보니까 어떤 분이 35살에 이혼했고 애도 있는데 애는 아빠가 키우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데 이 여자가 바른 남자가 뭐냐면은 40대 미만의 월 1,000에서 2,000을 벌고 키가 180 넘는 남자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키 180 넘고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데 왜 이혼한 여자랑 결혼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여자의 믿음은 뭐냐? 자기는 나름 좀 생긴 것도 이쁘고 뭐 좀 괜찮으니까 인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댓글들이 다 뭐겠습니까? 전부 악플인 거예요. 뭘 믿고 있냐? 여러분 젊은 거 내 껍데기 괜찮은 거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아 그런 사람 없네. 예. 내가 학생이면 여러분 내가 교복이고 학교 가면서 진짜 내가 학생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늙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는데 민증 까라는 얘기를 안 들을까라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학생다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안 하든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본질입니다.
곧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다 그러면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정체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걸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15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세례요한은 그 또라이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 확신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왔잖아. 맞죠?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야,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예배 잘 드리고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체성이 베드로에게 딱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보니까 야, 얼마 줄까? 착한 일 할까? 굳이 할까? 이게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게 생명으로 와 있는 예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영적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은 언제 꺾이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꺾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일들이 앞에 있고 무서운 일들이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꺾는다. 그건 믿음의 선포입니까? 아니죠. 두려움이 이렇게 가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노는 게 아니라 배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얼마고 주특기가 뭐고 어디가 약점이고 분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요뭐 1장 12절에 광야에 외친 소리. 아 23절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해라 예수가 온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지금 오늘 강단에 나왔지만 혼란의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답과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 많이 안다 적게 안다는 안 중요해요. 왜 치면 다 나오잖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식 수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배경이 돼야 돼요. 애들 싸울 때 야, 니 뭐 믿고 까부노 하잖아. 학교에서 학년 높고 이래 등치 큰 형이 있다. 그럼 형 믿고 까불만 합니다. 맞죠? 근데 학교 졸업하면은 그 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대학 간판을 믿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간판 오래 안 갑니다. 취직하고 나면은 결국에 내 능력을 믿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배경 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라인이 중요해요. 라인 잘 타야 됩니다. 근데 그 윗라인이 날아가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배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맞는 얘기 너무 많고 좋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맞고 좋은 얘기는 생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간첩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산지 죽송된 간첩이 또 있지만 스스로 간첩이 되기를, 스스로 공산당이 되기를 이렇게 자처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사회주의 책을 보면서 그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잘못된 점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도 있고 흙수저도 없이 그냥 뭐 흙을 물고 태어난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상처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남에서 오는 그 빈 것들을 다른 사상으로 채운다.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렇게 교육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막 사회운동, 사회주의를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나중에 사회와 나라가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국에는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정체성이 결국에는 내 삶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어머니, 저는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남자들은 언제 그런 효자가 되냐면은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소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군복으로. 그럼 입던 옷을 이제 택배로 사서 집에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쓰게 해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 효자가 돼요. 근데 신교대 가서 한 2주 훈련 받고 나면은 찐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없어. 안 그래요, 우리 형제들? 그렇게 효자. 진짜 제대하면은 진짜 효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 똑같아요. 더 악해져, 인간들. 환경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결국 그것도 오래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가보면은 왜 없지? 많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안 왔어요? 그 친구 그러면은 야, 네가 지금 지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체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의 주인 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카톡 그거 광고에 보면은 그 폴로 라이프 로렌 그 광고가 오는데 그 광고 보니까 페이커가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약간 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브랜드인데 젊은 층을 공략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는 페이커 뭐 잘 모르거든요. 롤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피식 대학교인데 잘 안 보는데 보니까 페이커 너드 학교 근데 페이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유명한 애길래 이런 비주류를 주제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래 다루지 싶어서 난 롤 안 하니까 모르잖아. 근데 그걸 보니까 페이커가 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롤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집사님, 야 너 컴퓨터 없나? 효영아 왜 손 안 드노? 그래서 페이커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잘하면 축구계의 메시, 농구계의 마이클 조던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이커는 롤계의 메시 이런 게 아니라 페이커가 롤이다. 그 페이커가 곧 롤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최연소 우승, 최연장 우승. 페이커가 롤 그 시즌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롤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롤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롤 자체인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그게 뭐죠?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 강령을 잘 따르면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넌 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그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하겠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내가 그 만복의 근원 대신 그 복의 근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이 된 존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축복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욕하고 헐뜯고 해봤자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맨날 욕하잖아. 근데 그 욕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재수 없는 일이 당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사고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욕하는 내가 벌을 받아요. 왜? 그만해라 하나님이. 용도가 다른 거야. 여러분 누가 아이패드를 라면 끓이는데 그 받침대로 씁니까?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흑암의 통로로 쓰임받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지는 여러분 생각과 말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권세 여러분 똑똑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뭘 믿냐라는 거예요. 뭘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왔구나. 말씀. 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본질 아닙니다. 우리의 우정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본질 아니에요. 다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자꾸 가짜 유사품을 계속 땡겨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마귀는 뭘 하냐 이때. 마귀의 일은 우리 믿음을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패하고 저주받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귀는 믿음이 떨어지는 걸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어떻게 오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반복되는 시험이에요.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겼냐라 보여주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말씀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흑암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 싫어하는 걸 꺾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법한 것들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시험 보면 그렇잖아. 맞죠? 예수님이 막 그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막 유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괴롭히는데 사단은 물러가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때.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먹어. 요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시험 공부 안 하면서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내 누구 좋아하는데 사귀게 해주세요. 그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한 기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가져봤습니까?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 거 안 돼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가지려고 하는 그 육신적 물질적 대상이 나의 주인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요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고 고집해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붙잡고 기도하잖아. 막 금식하고. 하나님 죽을까 봐 그냥 조금 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상황을 보고 시험 들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떨어질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테스트죠. 맞죠? 테스트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위한 과정,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직장으로, 그리고 가서도 계속해서 높아져 그만큼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활용하고 쓰임받게끔 하기 위한 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실패가 목적이에요. 선악과 먹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끝날 줄 알잖아.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진짜 끝난 거예요, 이게. 요즘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완전 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사야 되는. 근데 여러분 남들 다 살 땐 늦었어요. 그럼 지금 사면 안 됩니까? 그럼 더 늦어요. 나중에 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식을 해야 됩니까? 뭐? 그래서 그런 카톡방이나 그런 정보를 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보를 주는 데는 100% 사기입니다. 100%예요. 이거는 지금 한 20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울엔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주식 정보 주는 데가. 그리고 가상화폐 정보 주는 데가. 여러분 진짜 주식하고 코인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카더라. 전부 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보가 잘 들립니다. 근데 진짜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보를 보지 마시고 진짜 그 내가 투자할 회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오늘 강단에 나왔죠.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도 속에서 구분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맞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들렸다. 내일 교회로 가라. 그럼 가시면 돼요. 이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자꾸 이거 기도 제목 놓고 자꾸 하나님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거는 1절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내게 답으로 주실지 아니면 어떤 음성으로 내게 주실지 거기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정리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게 충만해져야지 내게 돼요 이게. 맨날 정리했는 것만 쉽게 듣고 그거 달달 외우고 포럼할 때 싹 써먹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까먹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한 2주 있다 또 똑같은 거 또 써먹어. 그렇게 안 되게 여러분 하면은 목사님 지난달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그래야지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 맨날 정리된 것만 하니까 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31절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틀을 깹니다. 그래 여러분, 내 상식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흔히 아유, 그럼 뭐 되겠나?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더 믿음, 더 말씀 속으로 그런 말을 안 하게끔 내 입을 꼬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냐?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100살에 뭐 좀 미리 좀 많이 주던가. 100살에 그 한 명 줘놓고 그걸 또 바치래요. 그 시험을 이삭은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게 수양의 비밀.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땅을 파면은 물이 터지는. 지금은 땅 파면 석유가 나와야 대박 나는데 그때는 물이 나오면 대박이었죠. 왜? 땅만 파면 석유 나오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수양의 비밀. 아, 내 대신에 예수가 죽었구나. 그거거든요.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은 모든 것을 믿음의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상식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 이거 안 생기면 맨날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게 맞잖아요, 저게 맞잖아요. 맨날 내 생각. 오늘 청천벽력 같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워스 폐업. 아워스가 영업을 종료합니다 해도 약간 마음이 덜할 건데 폐업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아워스 폐업을 보면서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워스 폐업 왜 하죠, 여러분? 적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기관과 교회 시설은 돈 이상의 이익 추구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미션 여러분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미션 합시다. 김진애 장로 사무장님한테 여러분 전화를 하세요. 아우스 왜 폐업해요? 아우스 폐업하면 교회 나갈 거예요. 자, 월요일은 대학교 1학년, 화요일은 대학교 2학년, 수요일 3학년, 목요일 4학년, 금토는 30세 밑으로, 그래 30세 위로. 전화하세요. 문자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왜 폐업해요? 그럼 얘기합니다. 뭐 운영위원회 그랬고 뭐 적자가 나오고. 근데 왜 폐업해요? 근데 왜 폐업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우스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교회는 숫자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기도 수첩 하는 사람. 아니 너희는 롤도 안 하고 기도 수첩 하는 뭐 해? 뭐 불경명호나. 아침에 사문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수첩 안 해요? 그걸 한다 해야지 내가 진도가 그거 안 한다 하면 여기서 넘어가야 되고 그냥. 하잖아. 한다고 해줘. 묵상하고 하잖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재수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 근데 그 기도 수첩을 하면은 우리가 좀 기도를 한 것 같고 맞죠? 안 하면은 이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다 그걸로 연결돼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나? 이번 주 11주를 안 해서 그렇나? 문제를 통해서 자꾸 내 행위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내 행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믿음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믿음의 과정으로 허락했다는 말이 증거가 뭐냐면은 그 과정을 기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훈련을 받는 만큼 옛날 체질은 더 강해진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훈련이 뭡니까? 행위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그 연습을 늘 설렁설렁 하니까 실전에서도 설렁설렁 넘어지는 거예요. 적용 안 하는 행위는 그냥 가짜 믿음을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와서 뭐 하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누굴 위한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해요. 그래서 뭐 잘 안 되거나 인정 못 받거나 하지 마라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때 마귀가 와서 탁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아무도 안 알아주지. 섭섭하지. 그럼 나를 알아줄 만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뭘 기뻐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에 의한 행위들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액션을 취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정받고 싶은 공로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끊임없이. 힘 빼세요. 행위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서로에서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뭘 시켜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잖아. 맞죠?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냐? 믿음에서 우리의 학업이 나오고 믿음에서 우리의 산업과 기능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러면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섭섭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진짜 내가 집중하고 진짜 내가 잘해야 될 곳이 바로 직장이고 학교고 우리 가정이에요. 제 예전에 어떤 권사님, 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래서 요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왔다가 삐지면 또 나왔다가 또 인정해주면 또 있다 이런 분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포럼만 하는데 너무 속상하대. 왜? 남편이 안 믿는다. 자녀들 믿는데 믿음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뭐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줌마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거야. 가족들이. 이 아줌마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권사님이 좀 이렇게 힘을 빼셔야 된다. 권사님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내 믿음의 기준만큼 남편이 아이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애들은 엄마 가는 교회만 피해가는 거예요. 원래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남편 전도하고 애들 어떻게 하고 그게 어떤 믿음의 행위인 줄, 그게 전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학업을 통해 인정받는 거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 회사 다닐 때 우리 이사님이 막 은혜 받고 막 전도 엄청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사람 다 싫어해요. 왜? 전도할 때만 친절하고 업무로 돌아오면은 막 사람 다 줘 던지고 막 젖더리 던지고 이래요 진짜. 현장에서 막 다 시달리는 거예요. 불량 났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량 나면은 그 이사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몰래 잔업을 해. 보통 잔업을 하러 가면 잔업을 위에서 시키는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잔업을 해. 들킬까 봐. 그 정도로 무서운 거야.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전도 막는 거예요. 근데 요중에서도 이제 라인 타는 사람들이 있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님 할렐루야 하면 결국 다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메시아가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으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닌 거예요. 이 신앙이 율법주의와 전통 유대 사상으로 완전 병들었거든요. 이게.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 지켜야 된다.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막 이거 박살 내려고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와요. 내가 한 게 얼만데. 그게 뭐냐? 기복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뭘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뭘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안다. 여러분 우리 답을 다 알잖아요. 이 혼란의 시대에 답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으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입만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진짜 내 삶이 크리스천이냐, 입만 전도자냐 아니면 진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냐 다르잖아.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거기에 답 줄 수 있어요? 답이 안 돼요. 우리가 주는 거는. 내가 회사 CEO인데 회사 지금 경영이 어려워, 힘들어.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나오는데 노숙자가 거지가 김 사장님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거 들립니까 여러분? 거지가 얘기하는데 학교 친구가 힘들어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맨날 술 처먹고 거지처럼 해다니는 내가 답을 주면 그게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 답을 입에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답을 가슴에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과 가슴에서 나오는 스피릿은 달라요. 우리가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가슴에서 다짐하는 것과 경쟁 구도, 잔소리, 생각 속에서 하는 다짐은 달라요. 작심삼일은 생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과 은혜와 이 언약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입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는 자가 아닌, 답을 말로만 한 자가 아닌 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진 자, 답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아요. 그게 베드로잖아. 그게 바울이잖아. 답을 가지니까 내게 안 중요한 거예요. 야, 나의 나된 것이 다 은혜네. 우리 같으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선교 여행을 했고 뭘 했고, 아닙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으로 기도하세요. 가슴으로 언약을 가슴에 가진 자가 후대들에게 보였다. 그러면 그 후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을 따라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린이 부서에 교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언약의 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도 준비하세요. 교회에 오는 것도 보고 온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마. 아시겠죠? 내 체질 많고 내 생각 많고 내 말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사하지 마세요. 이 애들 벨입니다. 이거. 혼란 속에, 한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 삶 자체가 답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간지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간다고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로 살아가야 돼요. 렘넌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분의 1이 배임을 당했다. 다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황무한 땅을, 박살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망하고 안 망하고 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혼돈과 공허, 혼란의 시대 가운데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이 시간 성령의 충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응답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한계를 이겨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하여 현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